이사야서 53장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53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고요, 글이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를 이 53장을 통해 예언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자를 해석함으로 그분의 사역을 설명했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해당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닌 온 인류,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인간, 이걸 확 좁히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신앙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 중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뭘 얘기했었냐면 율법 중심 신앙이다. 유대인은 율법이 몹시 중요해요. 율법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선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죄 지은 인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상벌의 약속이 율법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상벌의 약속만 담겨 있는 율법만 가지고 보면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럼 못 지키는 경우에 대해서 또 이건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는 지키면 벌 받고 못 지키거나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상벌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못 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치를 두셨어요. 그게 바로 속죄의 법이에요. 속죄의 법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간략화시키면 죄 짓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바라서 제사드려요. 속죄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제사장이 내 죄 지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은 내 대신 죄값을 받아야 할 이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내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죠. 그게 뭐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는데 내 대신 제물이 죽는
소위 속죄의 제사. 이게 이제 율법의 속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속죄법으로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 율법이 더 이상 상벌의 약속도 속죄의 약속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형식화시키고 율법을 제도화시키고 율법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느 한 사람만 못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는 형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의 법을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속죄의 법을 완성하셨는가, 예수님의 오심이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에는 죄 지은 이가 직접 죄값을 대속해 줄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죽게 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전에 내가 드리던 제물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 번에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는 사건, 제사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율법을 지키면서 행해왔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한 번의 제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사건,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반적인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구세주 사건을 예수님 오시긴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있었던 고난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있었던 사건, 피해 사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이 53장을 복음서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해요. 반지로 말하면 이사야서가 반지라면 53장은 반지 한복판에 막힌 보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팔이 도움이에요. 도움?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걸 여호와의 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삶의 수단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존경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가던 그런 어려운 시대. 이제 여기서 이사야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 도움의 팔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쭉 700년 이후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 우리가 전한 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전체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고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소식이죠. 이 소식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풀이했는가 하면 굿뉴스, 복음이라고 설명했어요. 복된 소식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복음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그냥 목걸이에 장식품으로 달고 다닐 만큼 그렇게 밋밋한 건 사실 아니에요. 뭐 그거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셔야. 이왕 목걸이 하시면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걸고 다니세요. 대신에 철렁철렁해서 이렇게 목젖에 십자가가 닿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분이 상하심을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십자가 목걸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무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장식품과 같은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어디 이게 인간의 상식 혹은 이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보세요. 요즘에 이제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를 주창했던 독립운동 33일? 3.1운동 33일?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조금 이렇게 심하게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당한 그 설민석이라는 역사 선생님이 있죠. 저도 가끔씩 그분이 나와서 강의할 때 이렇게 듣곤 했어요. 그분이 이제 열사, 의사, 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열사는 누군가? 열사는 무기 없이 대항하다 죽었거나 고초당한 이들을 열사라고 한다. 그래서 유관순 누나가 아니고 유관순 열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는 누구냐? 의사는 무기를 들고 정면으로 싸우다가 목숨을 잃거나 고초를 겪은 사람.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사는 뭐냐? 뜻짓자죠. 지사는 가슴에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품고 그걸 주창하는 사람을 따르거나 내 양심의 법에 비추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 이들, 군자금을 보낸다라든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을 위한 행동을 했거나 그 뜻을 품고 있는 이들을 지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요즘 이제 우리에게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 세월호에서 이제 죽은 이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미 확인이 된 이들도 있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가운데 자기가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탈출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뭐 구명 튜브를 줬다든가 또는 아이들의 그 탈출을 위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죽은 이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들을 유공자로 의사자로 이렇게 이제 세웠다라는 뉴스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한 세상을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뭔가 약간의 희생을 하거나 내 것을 조금 내어주거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준다라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사로 살아가고 의사로 살아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어디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심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 어디에도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받아 당연한 그 죄인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죄인의 심정, 연약한 인간의 아픔과 슬픔 다 겪어가면서 그리고 끝내는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교양을 가지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느니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명명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근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민아, 순이 뭐야? 순. 거기 읽었는데 성경책 폈었지? 2절에 연한 순 같고 그랬지? 순이 뭘까? 새순이라고 얘기하거든? 새싹. 요즘에 봄이 되면 오늘도 제가 오면서 그 서울을 딱 들어서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서울이 강화도보다 기온이 더 높은가 봐요. 강화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서울은 나무마다 싹이 돋았더라고요. 여의교를 딱 넘어오는데 천변에 보니까 그 무슨 나무지? 아니 개나리도 폈지만 수양버들이 쫙 늘었는데 순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막 돋아 있는 거야. 지민아, 그걸 순이라고 그러는 거야? 순은 굉장히 연해요. 연해요. 순은 정말 연해요. 요즘에 또 강화돼서 어제 제가 이제 본 건데요. 저희 동네 도서관 앞에 할머니들이 쭉 뭐 하시나 하더니 쑥 캐고 있는 거예요. 쑥이라는 게 이게 4월 지나서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하면 쑥이 독해지는 거죠. 색깔도 진하고 커지고 그다음에 못 먹습니다. 자칫하면 독성이 오기도 해요. 봄철의 쑥은 아주 연한 순이죠. 그걸 이렇게 캐서 뭐 해 먹지? 전도 해 먹고 쑥국도 끓여 먹고 그죠? 네. 쑥버무리. 예. 김현정 유사님 쑥버무리도 하시네. 그런 것도 해 먹잖아요. 그게 바로 순이에요. 연하다. 우리 예수님은 순처럼 이렇게 연하신 분이다. 연하디 연한 분이다. 이 말 속에는 뭐 그분이 근육이 없는 무슨 뭐 흐물흐물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분의 내면이, 그분의 양심이, 그분의 삶이 그렇게 연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분이 본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 이들은 그분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King of Kings라고 했어요. 만주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셨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한 가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가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족보가 잡혀있는 나라, 민족이에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족보는 있지만 족보 안에서 뭐 이렇게 굉장한 인물이 못 됐어요. 그는 뭘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뭘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무슨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도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수에 불과했어요. 마리아도 뭐 그렇게 굉장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참 볼품없는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가이사라고 부르죠.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죠. 이 황제가 국가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호적에서 빠진 사람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 당시엔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머리마다 사람 수마다 1년에 얼마씩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지팡하겠다, 국고를 좀 더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모든 식민지 국가의 거민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이름을 다 다시 등록해라,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호적을 하러 이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그만 산기가 있어서 마리아가 분만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었을 때 가지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지?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국간은 말들이 있는데 양들이 가봤어? 냄새 엄청나.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울 때도 이놈이 어떤 날 우리 없을 때 혼자 똥을 싼 거야. 문을 열고 덕 들어가면 요만한 똥 하나 싸는데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민아. 네가 개를 돌볼 수 있을 때 키워야 돼. 똥도 치워줄 줄 알고 개도 이렇게 씻어줄 수도 있을 때 개 키우자고 그래. 안 그러면 다 엄마가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만한 말들이, 이만한 양들이 평생 목욕도 안 하는 것들이 그하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라는 게 동방에서 온 박사 몇 명,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동 몇 명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고운 풍채, 풍채라는 것은 이 몸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덩치가 우리 백집사님처럼 몸이 좋고 얼굴이 잘생겨서 블링블링한 것도 아닌 참 볼품없는 몰골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분의 얼굴이나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살았던 삶의 궤적, 흔적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부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호위호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다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언제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은 얘들아 몹시 배고파하는데 빵이라도 좀 하나 주자. 그래서 나타난 게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어휴, 맨날 오병이어 하면 좋잖아요. 근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죄 지은 이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거리의 여인,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기는 했지만 꼭 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예를 들어 가룟 유다라든가 혹은 그 시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젊은 혈기의 청년들이 원했던 것처럼 혁명가가 되어서 확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었겠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혁명 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혁명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혁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혁명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를 먹고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도 주겠지.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허구한 날 그렇게 먹을 걸 제공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혁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실망한 이들이 있고 어저께 먹었던 빵을 오늘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는 걸 멈춘 이들도 있어요. 왜요?
가치가 그게 다니까. 세상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다만 묻고 산다면 왜 정치가 이따위야? 좀 확 뒤바뀌었으면 좋겠어. 뭐 어느 후보가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버전으로 그랬다면 디비진다고. 세상은 꼭 디비지지 않아요. 저도 뭐 젊은 시절에 세상 확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떠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세상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확 바꾸겠다고 권력 잡은 사람이 안 바꾸더라고. 그리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확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확 바꾸려고 오셨지만 바꾸는 방법이 세상과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힘겨운 사람들의 친구로 사시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걸로만 당신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소위 멸시와 천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즌은 부활주의를 두 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죠. 특별히 이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을 조금 더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분이 힘겹게 사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좀 건너가서 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긴 700년도 더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잖아요. 근데 그가 아무리 수사를 하고 아무리 다그쳐도 죄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만큼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매달게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준아, 질고가 뭘까? 질고.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짐을 질고라고. 아주 괴로운. 예준이는 뭐가 질고처럼 괴로운 일일까 요즘에? 예준이가 얘기하세요. 예준이 말고 딴 사람이 대변하지 마시고요. 그래, 네 나이에 질고가 있으면 비정상이지. 가끔 좀 힘든 일은 있지, 그지? 괴로움도 가끔씩 있지만 뭐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괴로운 짐은 없지 아직은. 엄마가 너보고 뭐 가서 앵벌이 해오라고 돈 벌어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 첼로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돈 받아와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 예전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조금 더 크면 질고가 생기는 거예요.
질고. 참 어려운 이야기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짐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가끔은 이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기는 짐도 생기는 거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경우들, 인간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질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쟁에 시달리면서 노이로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아픔을 맞기도 하고요. 학과 성적 혹은 취업이 안 돼서 여기서부터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는 세대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죠. 가난,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혹은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있고요. 선천성으로 혹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이들, 그 고통, 그건 진짜 질고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사랑은 받았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받은 만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제 양들로부터 버림받은 목자도 있고요. 목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양들도 더러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버림받지 않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양한 슬픔과 고통거리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해결해 주는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부모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나 형제가 나를 위로해 주거나 친구가 내게 귀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끝에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분이 내 극도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숱한 고통,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제가 다 설명을 하지도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도 설명을 하면 너무나 비참한 형이에요.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채찍질을 해요. 이 채찍은 로마의 채찍은 40에 하나 감한매, 그래서 39대 태형이 이제 유명한 건데 태형을 칠 때는 6조각으로 된 가죽 채찍이 있어요. 그 가죽 채찍의 끝부분에는 쇠조각, 철편이 박혀 있어요. 몸을 휘감죠. 당기면 철편이 몸을 긁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매를 맞은 예수님 뼈마디가 다 드러나는 온 망신창이가 된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손에 대못을 박히며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줄로 묶는데 예수님은 그냥 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또 고정을 시킨 거죠. 찢어지는 아픔이죠. 숨이 걷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 전에 가시로 만든 관을 확 씌우면서 온 머리, 온 신경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신경이 다 파괴되는 깊은 아픔을 예수님은 겪으셔야 했어요. 왜 그랬는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송아, 넌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니? 하나만 살짝 얘기해봐. 아휴, 네가 무슨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게 있겠니? 심각한 죄가 있으면 네가 애가 아니지. 너 말고 우리 같은 어른들은 다 이 심각한 죄들이 있댄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가끔은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 있죠. 예. 알게 모르게 짓는 죄라는 게 이런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 하나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사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에게 망신 주려고 모욕 주려고 하는 거. 괜히 그러는 거.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존심 확 밟아버리는 거. 이게 정말 교만한 극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불평하는 거.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 사실은 이것도 죄 중에 하나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도 허물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심각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죄값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이 가지 각색의 죄들, 누군가가 알면 말거리가 될 만한 이런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절기가 되면 나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통찰하고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게 이제 의미가 더 있는 거겠죠. 이 한 주간 나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 조금씩 더 많이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 내면 질서를 무너뜨려요. 파괴해요. 죄를 지으면 두렵고 우리 안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아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문호가 있죠. 그분이 썼던 아주 유명한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게, 거기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그 노파를 죽이잖아요. 그 죄를 떠안고 그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그의 내면 세계를 그려내면서 인간 이런 존재다를 밝힌 게 이제 그 죄와 벌의 그 내용이라고,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과민, 두려움, 벗어나질 못해요, 라스콜리코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평화를 누린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말씀에 의하면 나음을 받는다, 치유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 본래 이제 개신교 쪽이 아니고 가톨릭의 수사예요. 이분이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교수로 계셨는데 어느 날 불현듯 모든 걸 내려놓고 지적 장애 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했던 수많이 썼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책자 하나,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어요. Wounded는 와운드라는 다쳤다라는 그거의 분사형이죠. Wounded 뭐야? 상처를 이미 입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어떻게 진짜 치유가 된 거냐면 남을 치유할 수 있을 때 자기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난 치유받았어.
그러면서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반만 치유받은 거예요. 진짜 치유는 내가 입은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가 치유로 자꾸만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진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헬린 아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이 용서되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다른 이를 위한 치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시즌에 우리 나무 십자가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다른 이의 치유를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저를 위해 사셨으며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제가 치유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 닮아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픔을 이기고 세움받게 하셔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처럼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치유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